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타이레놀 약병에 시안화물이라고 하는 독극물,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7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타이레놀을 만드는 존슨앤존슨 회사에서 비상이 걸렸죠. 최고 경영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미국 50개 주 전역에 배포되어 있는 모든 타이레놀을 모아서 쓰레기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1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엄청난 일이었고 회사의 주가가 폭락해서 파산 직전에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영진들의 결정이 무모해 보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업의 최고 목표가 이익을 내는 것인데 1억 달러를 손해보고 회사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몇 사람이 죽었다고 그런 무모한 조치를 내리느냐. 한 사람이 범행한 것인데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시카고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인데 정 마음이 걸리면 시카고 지역만 회수하면 될 거 아니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들은 2,500명의 직원들을 동원시켜서 약을 회수하고 폐기 처분했습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은 존슨앤존슨이 100년 전부터 이어왔던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의 우선순위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고객의 행복, 고객들을 섬기기 위한 사랑과 나눔이었습니다. 미국에서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기업들은 어김없이 이 존슨앤존슨 회사와 같은 비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핵심적인 일을 먼저 하고 주변의 것을 처리해 나가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리더십 전문가였던 스티븐 코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당장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몰두하라. 요즘 애들은 자기네 집에 아들이 하나 딸 하나 뭐 이런 경우 많고요. 기껏 해봐야 둘, 많아야 셋. 근데 저희는 6남매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8남매. 상을 차리면 한 상에 딱 보면 가장 중요한 반찬이 뭔지 알아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까지 하면 9식구입니다. 그러면 딱 보고서 어떤 반찬이 맛있는지 그걸 집중 공략을 합니다.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김치는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요즘 애들은 그냥 자랐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물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핵심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구절입니다. 구원받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우선순위인 마태복음 6장 33절까지 구원과 우선순위, 이것을 확보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를 내버려 둔 채 그냥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인생의 무슨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도들은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가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 가족도 희생하고 공부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공부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를 잡아서 한번 큰 소리 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울에 갔다가 또 주방에 갔다가 거울에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거울에 갔다가 일하다가 거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 아니,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기를 최우선으로 삼고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우선권을 두고 있어요. 가치를 거기에 투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현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 상실의 시대, loss of value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존과 성공을 위한 몸부림은 있지만 진정한 가치를 향한 목적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빠른데 방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가서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그 질문을 보고요, 예수님 이상한 거 아니야?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또 그 환자는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그러면 yes, of course, 그러든지, 당연하지요, 그러든지. 그런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같은 병을 앓으면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동병상련. 그런데 베데스다의 환자들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먼저 내려가야 돼요. 천사가 와서 물에 웨이브를 만들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한 사람만 치료를 받습니다. 누가 먼저 내려가겠어요? 다리 아프지 않은 사람이 먼저 내려가겠죠. 누가 고침받느냐가 문제였습니다. 평소에 친했어도 먼저 내려가야만 치료가 됩니다. 속도 우선주의입니다. 현대인들이 대개 이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스피드 디지즈, 속도병입니다. 남보다 빨리 가고 남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왜 그런가? 무엇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가? 가치 있는 목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가짜 성적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신 시험을 봐주는 것도 불사합니다. 왜들 이럴까요? 남을 누르고 내가 앞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게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보다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선순위가 없이 되는 대로 산다면 무질서한 인생이 됩니다. 우선순위를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면 그 또한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프라이어리티는 뭡니까?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미국과 세계에서 존경을 받았던 여자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사랑을 나눌 정도로 수많은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마릴린 먼로. 치마 들어올리는 동상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행복을 찾고 또 찾았지만 완전한 행복을 잡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행복은 살짝 지나갑니다. 무지개처럼 지나갑니다. 붙잡으면 현실이 아닙니다. 모래처럼 새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환상이고 허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은 만고의 인간이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마릴린 먼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에 마약을 하다가 결국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합니다. 인생의 우선권이 없으니까.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인생의 종말에서 고백을 하기를 세계를 정복하고 정복했지만 나의 왕국은 아무 데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사랑의 왕국은 날로 번져가고 있지 않은가. 2020년도를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살지 못하면 어물쩡하다가 곧 12월이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희극 배우 조지 버나드 쇼가 자기 비석에 새긴 글을 우리도 생각할지 몰라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인생의 우선권을 확보하지 않고 모래 위에 권력을 쌓으면 무너집니다. 그 위에 재물을 쌓아도 무너집니다. 마릴린 먼로처럼 대통령과 사랑을 나누었어도 허무하게 끝납니다. 나폴레옹처럼 유럽을 정복했지만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속에 칩을 심어 놓으셨어요. DNA를 심어 놓으셨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기 심어놨대요. 이거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인생의 우선권이 다 밀려나는 것입니다. 숫자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일자를 쓰고 뒤에 0을 붙이면 그 숫자들이 전부 실수가 됩니다. 실수. 그 다 효과가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런데 앞에 0을 잔뜩 붙이고 뒤에 1만 붙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수입니다. 허수. 인생의 우선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생명을 구하는 전도와 선교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째 음성입니다. 천국, 한문이죠.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우선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말없이 가지요. 금방 한 달이 갔어요. 금방 2020년 끝날걸요? 모든 인생은 그렇게 하다가 금방 하나님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곁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언제 죽을지 알면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면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 중에 여러분의 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며느리 있을 수 있고요, 시아버지, 남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천국에 안 들어가도 괜찮다 생각되면 관심을 꺼도 됩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다가 전도받을 기회가 넉넉하다 생각하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장담할 수 없으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우선권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우선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살아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그 의라고 하는 거 한문으로 보면 위에는 양자가 있고요, 밑에는 아자가 붙어 있어요. 위아래로. 한문 기억나시죠? 이게 의자예요. 그 얘기는 내가 어린 양의 밑에 들어가 있다. 그 어린 양의 보혈 밑에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마땅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손해보더라도 내가 양보하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남을 도와주면서 착한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더 쉽게, 더 빨리 온 세상에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착한 사람들을 통해 더 잘 전달되고 더 효과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기적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네덜란드에 코리텐붐 여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도와준 목적으로 그런 죄목을 가지고 체포돼서 온 가족과 함께 나치 수양소에 갇혀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그 독일 간수에게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간수를 용서했습니다. 유럽과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으로서 믿음을 증거한 여사입니다. 코리텐붐.
이 코리 텐 붐 여사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캐스퍼 텐 붐이었습니다. 이 캐스퍼 텐 붐이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자기 상점에 오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최선으로 섬기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딸이 봤어요. 코리 텐 붐이. 그 시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하루는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아주 비싼 시계를 현찰로 샀어요. 그 시계만 팔면 온 가족이 몇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끝나고 이제 그분이 시계를 챙겨서 가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 시계가 고장이 나서 그 맞은편에 있는 시계방에 갔더니 못 고친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곳에 가지고 와서 그냥 주머니에 있고 제가 새 시계를 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물어봐요. 그 시계 좀 볼 수 있냐고. 보여줬어요. 고장난 시계를 몇 번 만지더니 금방 고쳤어요. 이제는 잘 작동이 될 겁니다.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건너편에 있는 그 젊은 시계공은 아직 어려서 그렇지 기술이 좋습니다. 내 나이쯤 되면 나보다 훨씬 좋은 시계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시계 주시죠. 다시 현찰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잖아요. 시계 잘 돌아가는데 굳이 새 거 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이제 고맙다 그러고 현찰을 받고 시계를 놓고 갔습니다. 그러자 코리 텐 붐이 딸내미가 하는 말이 아빠 미쳤어? 그거 팔면 우리가 몇 달을 살 수 있는데.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리, 돈을 하나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코리,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코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는 날 동안 남을 속이지 않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감춰두다가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던 겁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복음은 우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돼지와 젖소가 만났습니다. 돼지가 젖소에게 불평해요. 사람들은 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돼지같이 욕심이 많다고 하지? 나는 사람들에게 베이컨, 햄, 심지어 족발까지 주거든. 그러자 젖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너는 다 죽어서 주기 때문이야. 나는 살아있을 때 우유도 주고 치즈도 주고 버터도 줘. 살아있을 때부터 주도록 해라.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것도 남기고 저것도 남기고 그러시지 말고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지혜를 나누어서 이웃에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전혀 죄가 없는 깨끗한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의는 그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괜찮으면 된다.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힌트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절대적인 의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살면 그 사람보다 조금 괜찮으면 그러면 빛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어느 시골교회에서 부흥회가 잘 끝났습니다. 성도들이 동네 세탁소에 밀린 돈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한꺼번에 가서 갚았습니다. 그러자 세탁소 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번 부흥회가 뭐가 있긴 있었군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의의 기준입니다. 자기들에게 잘해주고 착하게 해주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까 그 찬양한 거 아니에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여기에 thirsty 해야 돼요. 갈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hunger 해야 돼요. 배고파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두 번째 우선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지 뭘 믿는지 잘 몰라요. 사도신경이 뭔지 잘 모릅니다. 주기도문이 뭔지 잘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주기도문 그게 잘 안 들렸어요. 귀에. 그래서 주기동무인 줄 알았어요. 주기동무. 인과 귀도가 맞거든요. 귀자가 도로 돌아오게 한다. 근데 인과 기도 그래가지고 인과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그랬어요. 인과 귀도가 맞아요. 우리 그런 거 저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정직을 보여주면, 손해보면서도 살면 세상 사람들은 도장 찍어줍니다. 과연 당신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삶의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는 우리가 생활의 태도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항상 염려의 턱에 걸려 넘어집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 알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장사하면서 어떻게 의롭게만 살면 내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리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발목이 잡힐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을 해석하시면서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이 저에게 듣습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주무시는 분 빼고 다 들어요. 그러고 나서 머릿속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두 가지가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걸 막아버립니다.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 딱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염려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림나온데 분열되다, 나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의 일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서는 염려에 먹히고 죽으면 벌레에 먹힌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심, 걱정, 염려,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을 좀먹고 있습니다. 아더 랭크라고 하는 분이 너무 비즈니스 하면서 걱정이 되니까 조그만 박스 하나를 만들었어요. Wednesday Worry Box. Wednesday에 생각나면 다 거기다 종이에다 적어놨다가 Wednesday에 꺼내가지고 내가 어떤 걸 가지고 worry했나, 걱정했나 그런 상자를 만들어서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꺼내가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뭐 걱정했나 보니까 쓸데없는 걸 걱정했어요. 쓸데없는 거. 수요 염려 상자를 만들어 보니까. 여러분,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것,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 22% 사소한 고민,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 진짜 걱정할 건 4%밖에 안 된다. 어쩌면 염려는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바쁜 세상에 한 가지만 하세요. 기도하든지 염려하든지. 근데 두 가지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염려도 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끔씩 너무 피곤하면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 잤대요. 하나님, 저기 보이는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이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잡니다. 그러고 잤대요. 저도 가끔 이 기도를, 마틴 루터의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몰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맡아놓고 해봐야 잘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우선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걱정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버지니아 리젠트 칼리지라고 아주 유명한 기독교 대학입니다. 거기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삶의 우선순위인 전도가 우선순위인 걸 뻔히 알지만 자기는 신학교 교수니까 티칭만 잘하면 되지 하고 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친구 닥터 몰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의사였어요. 닥터 몰건. 때가 되면 전도하지 하다가 기회를 놓쳤어요. 성경을 사가지고 줘야지 하다가 자기 와이프가 애를 낳는 바람에 전달도 못했어요. 세월이 갔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속에 또 닥터 몰건 언제 전도하니? 그래서 해줘. 그리고 음성을 붙들었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고 보니까는 아내가 울고 있어요. 당신은 왜 울어? 그랬더니 닥터 몰건이 수상스키를 타다가 그 수상스키의 프로펠러에 빨려 들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때서야 전도할 기회를 영원히 놓친 것을 알고 통곡했지만 이미 친구는 끝났습니다. 그 후에 랄프 네이벌 교수가 전도의 우선권을 두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한국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올 2020년도 우리는 이런 표현을 정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그분을 아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그분에게 맡기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올 2020년 그런 마음으로 나머지 11달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